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그 네 번째, 또 특수 제사로서는 첫 번째인 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잠시 복습을 하면요,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번제는, 첫 번째 제사였던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나를 드립니다라는 헌신의 제사로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는 번제와 같은 목적으로 드리는데 제물이 다릅니다. 곡식의 가루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인 이 가루를, 흰 가루를 유향과 감람유를 섞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거나 또 요리를 해서 드리죠. 그것이 소제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에 감사하거나 감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께 정해진 부위를 이 제물에서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이웃과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볼 제사가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하타트라고 합니다. 앞에 여러분 나와 있는데요, 하타트. 제가 히브리어를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 이 제사할 때는 이 히브리어를 조금 여러분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너그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제 히브리어가 혹시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라였습니다. 올라.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린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올라라고 했고요. 소제는 그 최승경 목사님의 첫째 아들 미나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최 목사님이 그 미나 이름을 지을 때 이 소제를 마음에 두고 지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하,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또 화목제는 샬롬임이었습니다. 화평, 화목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샬롬이거든요. 거기서 나온다는 샬롬임. 다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잘 아시네요. 표정이 다 아는 거라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어를 잘 하십니다.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의외로 친숙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여호와, 다 메시아 다 히브리어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 히브리어를 여러분 기회에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하타트입니다. 하타트. 그래서 제가 이 하타트도 어떻게 좀 연상을 해서 잘 기억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곰곰이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납니다. 연결해서 생각이 안 나니까 이 하타트는 그냥 좀 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외우셔도 되고요. 자, 이 속죄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사는 죄를 씻음 받는 제사입니다. 죄를 속함받고 씻음 받는 제사,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큰 벌을 받을 것이고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즉각적이면서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속죄제에서, 특별히 속죄제에서 드리는 피를 구약의 제의에서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제사에서도요 그 등급이 나뉩니다. 이 거룩성에 있어서 등급이 나뉘는데, 거룩성이 높은 제사는 뭐가 있냐면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거룩성이 낮은 제사는 화목제와 소제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성이 높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도 그 안에서 또 등급이 나뉘는데, 어떻게 등급이 나뉘냐면 가장 거룩한 것, 가장 지극히 거룩한 것은 속죄제에서 드리는 피예요. 피.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다음이 번제, 제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거룩한 것이 이 속죄제에 드리는 피를 제외한 제물, 짐승, 그것이 세 번째로 거룩하고 그 다음을 속건제로 치거든요. 그래, 이 피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장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죄를 씻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사의 규례,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되는 제사 규례 중에서도 속죄제는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규례와 절차도 다른 제사에 비해서 상당히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도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의 속죄 규례가 가장 먼저 나와요. 이런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사장의 규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참 특징적인데 제사장도 백성들과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속함받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이건 평민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그 기능과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대속하는 제사다. 4장 2절과 13절에 있고 그 속죄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계속 나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계속 나오는데요.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3절에는 보면 또 부지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실수에 의한 죄, 의도하지 않은 죄, 이런 의미가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내가 불순종하려고 지은 그런 의도적인 죄와는 구분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나 물건을 상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의가 아니지만 누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제가 우리 아내랑 연애를 할 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둘이서 그 길에서 가위바위보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반드시 가위바위보로 결정해야 된다.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를 하자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이기려고 막 의욕을 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는데 제가 묵을 내고 저희 아내는 빠를 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졌는데 너무 막 열의에 차서 팍 내는 바람에 이 주먹이 제 아내의 손가락을 팍 때린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다가. 그래서 손가락이 삐끗해가지고 금이 갔습니다. 금. 이 사실을 우리 장인들은 장모님께서는 모르시는데 아직도 10년 넘게 비밀에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가락이 이제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막 이 깁스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실수에 의한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한 것인데 이런 경우를 예로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한 경우에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속함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부정결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입니다. 자, 이 내용은 5장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두 구절 정도 설명을 하고 있고 11장부터 15장에 가면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만지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것을 먹었을 때, 만졌을 때, 그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갔을 때, 또 원치 않게 생긴 질병이라든지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만졌을 때, 이런 것들도 이런 경우에도 의도치 않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부정결인 경우에 당사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정결해지는 정결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 죄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도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만 먼저 살펴봤을 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범한 죄는 속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를 속죄한다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받을 수가 없습니까? 라고 궁금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을 비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에서도 보면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아기를 가지고 살인을 한 자는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살인을 한 자는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도피성에 가야 됩니다. 도피성에 가서 뿔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있었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경우에는 속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즉결 심판이 행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때 이 백성들의 죄는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죄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율법에 대한 불순종, 의도적인 죄였습니다. 그 죄에 대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한 나중에 말씀에 제가 하겠지만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속건제, 그 속건제도 역시 의도적으로 범한 죄에 대한 속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속함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지은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속함받을 수 있다면 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부지 중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그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속죄죄, 이 속죄 죄물을 면죄부 삼아서 백성들이 흉악한 죄악들을 마음대로 짓는 그런 방종, 방탕,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한다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회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180도 돌이켜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성소와 성물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성소의 성물을 아시죠? 자,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요, 저 사진 그림이요,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휘장 쪽에서,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쪽에서 성소를 바라본 그런 그림입니다. 성소에 그런 기물들, 성물들이 보이는데요, 떡상도 보이고 금초대도 보이고 분향단도 보이죠. 그런 성물들에게 피를 발라서 이런 성물들을 정결케 하는 기능을 가진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제가 조금 있다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아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를 언제 드리느냐,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죄나 부정결을 깨닫는 즉시 드려야 됩니다. 죄나 부정결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죄는 즉각 해결해야 할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죄와 잠깐도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죄는 즉각적으로 내가 몰랐던 죄를 알게 되는 그 순간, 깨닫는 즉시, 나의 부정결함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내 죄를 알매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루거나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임직, 그리고 특별한 예식, 국가적 절기 때에도 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크고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혹여나 이 중요한 행사 앞에서 혹여나 내 죄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을까,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순간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절차와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죄제의 종류와 제사 방식을 기록해 놓은 표입니다. 속죄제는요, 제사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 제사자의 신분이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속죄제를 바치는 짐승의 등급이 달라지고요, 또 피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남은 이 짐승의 고기,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먼저 제사장이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고 나서는 잡습니다. 잡아서 그 피를 받는데, 받은 피를 정해진 장소에 뿌리거나 바릅니다. 그리고 잡은 제물에서 정해진 부위를 떼어냅니다. 떼어내서 하나님께 이 번제단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남은 제물의 고기는 완전히 소각하든지 제사장이 취해서 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신분별로 제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제사장과 회중,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은요, 동일합니다. 동급입니다. 제사장이 회중의 대표잖아요, 여러분. 그게 대표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만큼 이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의 죄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죄의 종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서 그런 거예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는 동급입니다. 또 회중의 죄가 제사장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회중이 죄를 범하면 제사장에게도 그 책임이 있고, 또 제사장의 죄는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을 동급으로 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를 온 백성을 범죄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 제물은 보시면요,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까지도 똑같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성소의 문을 이제 딱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그림이에요. 아까는 반대편에서 본 것이고요, 이 그림은 이제 그 반대편에서 본 건데, 저 멀리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보이고, 왼쪽에 촛대와 오른쪽에 떡상과 가운데 분향단이 보이죠. 이 제사장은요, 저 휘장 앞에다가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7번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7번을 딱 뿌립니다. 자, 7, 숫자 7,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수,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단 4뿔의 피를 바릅니다. 향단 4뿔에, 저 지금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 분향단의 4뿔의 피를 바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죄로 인해 부정해진 성소의 성물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이런 순서가 바로 이 분향단의 4뿔에 피를 바르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아래에 쏟아 버립니다. 번제단 아래에 쏟아 버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물, 이 수소의 기름과 콩팥, 그 콩팥에 붙은 기름, 그리고 모든 기름, 간의 거풀을 떼어내 가지고 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지금 보이는 사진이 여러분 조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콩팥이고요, 콩팥에 붙은 기름이고요, 또 다른 기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떼어내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외에 남은 제물은 제사장이 취하지 않습니다. 이 제물은 먹지 않고요, 회막 밖에서 이 죄를 소각하는 곳에서 소각해야 됩니다. 완전히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과 그 회중이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족장과 평민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족장과 평민이 바치는 제물은 염소와 양입니다. 소가 아니라 염소와 양이고, 또 이것은 수컷과 암컷으로 나뉘는데, 저 순서를 보면 수컷이
암컷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뭐 암컷이 더 비싸게 팔리고 수컷이 더 싸게 팔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의적 가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수컷이 더 가치가 있고 암컷은 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컷은 그 상징이 대표성이 있어요. 대표성이 있고 그 무리의 대표고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컷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염소와 양 중에서는 염소가 더 가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에 비해서 염소가 더 힘이 셉니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양 무리 가운데 두면 이 양을 통제한대요. 통제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더 우위에 두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는 짐승을 잡고 난 피는요 성소에 가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의 피는 성소에 가서 드렸잖아요. 근데 이 피는요 성소에 가지 않습니다. 평민과 족장의 피는 번제단으로 갑니다. 뜰에 있는 번제단으로 가서 그 번제단 뿔에 이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다음에는요 그 남은 피를 번제단 아래에 밑에 다 쏟아버립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것이 번제단인데요. 여러분 번제단의 모습을 보면 이 둔덕이 있고 그 둔덕 위에 이 번제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좀 비어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야 불이 더 잘 타니까요. 그리고 저 반대편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습니다.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아래 밑에 쏟아부었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에 쏟아부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기록에 보면 저 근처는요 그냥 피가 막 흥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깨끗한 모습을 보지만 막 피가 온데 묻어 있고 피 튀어 있고 피 비린내 나는 막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른 제사는 이 피를요 사방에다 뿌립니다. 다른 이 속죄제를 제한 다른 제사 막 뿌리는데 속죄제는 피를 뿌리는 그런 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많이 남거든요. 그 피를 제단 밑에 다 쏟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부위는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름과 콩팥 이런 것들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제사장이 취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분에 따른 제사 방식의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경제적인 상황에 따른 부분이에요. 신분은 끝나고 이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5장 7절부터 이 경제적인 상황에 따른 규례가 나옵니다. 빈민과 극빈층에 대한 규례예요. 제일 마지막 두 개가 나오죠. 빈민과 극빈층. 이들은 어떻게 제물을 드리냐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이제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 뭐 소는 안 될 것이고 양이나 염소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산비둘기를 잡아오든지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2마리일까요, 여러분? 다른 건 다 1마리인데 비둘기는 2마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번제로 드리는 비둘기, 속죄제로 드리는 비둘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속죄제로 드리는 비둘기는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의 사체는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제로 올려 드리는 것이죠. 아니죠. 피를 받고 그것을 제사장이 취합니다. 그것이 속죄제의 비둘기고요. 다른 1마리는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2마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빈민층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극빈층은요 곡식의 가루로 드렸습니다. 곡식의 가루. 이들은 짐승을 도무지 구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자, 가루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소제였죠. 소제.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런데 이 소제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소제에서는요 그 가루의 유향과 그 다음에 감람류를 섞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려요. 화목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속죄제는 죄사함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고 흰 가루 순수한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남은 가루는 제사장이 취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쫙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제물을 구분 짓는 기준이 죄의 경중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어떤 것이 큰 죄고 어떤 것이 작은 죄,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고 가벼운 죄,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분과 경제력에 따라서 이 재물의 구분이 지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죄가 크고 작은 것은 사람이 보기에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죄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될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백성 모두가 작은 죄 하나라도 다 속죄받고 씻음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속죄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 제사 안 지내면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소로 안 되면 양으로라도 안 되면 비둘기를 잡아와서라도, 집에 키우는 비둘기라도, 그것이라도 안 되면 가루라도 가지고 와서, 비싼 거 섞을 필요 없다, 가루, 순수한 가루를 가지고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그 아버지의 마음,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부여하시겠다는 그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 그 마음으로 결국에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속죄제에도 특징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인간의 죄와 부정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에서 왜 제단을 비롯한 성물과 성소의 피를 뿌릴까?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한다면, 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성소의 성물들이 더러워지는가? 부정하게 되는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더러워져야지, 왜 사람의 죄 때문에 성소에 있는 그런 성물들이 부정하게 되는가?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 사람에게 피를 뿌린다면, 7번 사람에게 피를 뿌린다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요. 자, 먼저 인간의 죄와 부정함이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막이 피로 맺은 언약적 결속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자의 성막과 백성의 이 양자의 결속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는 성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성막의 정화는 인간의 죄와 부정함을 해결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라는 것이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죄가 멀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이 죄를,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죄를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사장과 회중이 드린 고기는 왜 제사장이 먹지 않을까요? 다른 제사, 또 속죄제의 다른 제사는 제사장이 다 취합니다. 제물을 취하는데, 제사장과 회중에 위에 드린 속죄제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죄가 하나님 앞에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죄가 크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제사장과 회중 자신을 위해서 드린 죄인데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이 제물이 죽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제물이 죽었는데 그 제물을 죽여놓고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 잔인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제사장이 고기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에게 그 분깃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결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제사장은 또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죄와 회중의 죄로 드린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특징은 표를 보시면 속죄제를 드려야 할 범죄 사례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죄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5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죄도 속죄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죄가 있냐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러니까 범인이 이 사람이 잘못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 의도적으로 묵인하는 것. 뭐 의도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묵인하는 것은 똑같이 저주하는 소리를 낸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똑같이 죄인입니다. 범인 은닉, 증거 감춤의 죄죠. 그 사람도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한 짐승이나 그 사체를 만졌을 경우에, 그리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했을 경우에도 그 사람은 접촉을 했지만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또 성급하고 경솔한 맹세, 성급하고 경솔한 맹세, 약속을 불이행한 것이죠. 이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뭐 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뭘 하겠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몇 날 며칠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어겨버렸네, 약속 시간이 지나버렸네. 그렇게 되면 그 죄에 있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속죄제를 드려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10계명을 어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도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속죄제는 자복이 요구되는 제사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앞에 나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죄도 속죄하라라는 그 사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지 사례를 든 것이고 여기서 이것 중에라는 것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해당되는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 중에 하나라도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복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다, 경험하여 안다,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야다라는 동사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참 많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경외하다,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자복하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이 자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속죄제에서 죄 사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자,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제사자의 태도와 마음입니다. 제사자의 태도와 마음. 제물의 상태가 어떻고 그 제물에게서 얻은 피의 양이 어떻고 뿌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죄사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복, 그 제사자의 태도와 마음이에요. 죄사함의 결과는요, 속죄제의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부족함 없이 빠트림 없이 다 완전히 수행했다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죄사함을 주시고자 하실 때 결정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기 전에 가인을 먼저 거절하세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자복하는 마음과 태도를 먼저 보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속죄의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제사. 자, 여러분, 지금까지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과 정결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복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죠.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수서에 다 참석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악한지를 너무 잘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피의 능력은 위대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보혈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 우주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음 있는 보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